정결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모든 순서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지난 2024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권속들이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만을 또한 사모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날들 은혜만을 간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0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삶 시오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이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우리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정말 성공적으로 도전하시고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새가족 반은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며 수요일 반은 10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가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나눠주시는 수강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베큐 타임 바베큐 주일이 다음 주 10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추석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 예배 후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와 함께 추천 이벤트 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또 사우스웨스턴 신입생 우리 학생들도 초청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 펠로십 이후에는 또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의 부흥과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 임명식 안내입니다. 9월 한 달간 수습 기간을 가졌던 박시현 형제님이 전도사 임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헌신하는 우리 젊은 사역자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축하하고 또 마음을 다해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에도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아멘, 아멘. 예,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이 3달 남짓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바라기는 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보내게 되는데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지내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남은 기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은 임계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슬픈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겔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전마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돌아갈 땅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즉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지만요, 그 소망마저 무너져 버리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는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또한 신앙의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 그래서 믿음의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한 번쯤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로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대부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나 고난이 감기와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면 전보다 더 큰 면역이 생겨서 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보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떤 지인 목사님께서 자녀가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팔을 크게 찢어져가 팔이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에 간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너무 아프다고 소리치는데요, 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는 거죠.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보고 꼬매야 한다고,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꼬매야 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꼬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섭다고 안 하겠다고 울면서 막 발부둥 치고 팔을 뿌리치고. 근데 그런 아이의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꼭 붙잡으면서 결국은 찢어진 곳을 꼬매고 또 치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 지인 목사님이 그때 한편으로는 너무 애처롭고 싫다고 하는데, 그냥 놔둘까? 흉터는 좀 생기지만 이렇게 잘 붙여놓으면 뭐 그냥 치유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야 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을 참아가며 바들바들 떠는 아이를 온몸으로 붙잡고 치료를 받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니까 아프지만 치료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낫게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수술실, 치료실에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거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고쳐야 하니까 시험의 수술대에서 꿰매고 봉해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도 아팠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프신 거였구나. 비로소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고 결국 견고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아픕니다. 왜요? 하나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사실 때문에, 또 하나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었을까? 지금 에스겔이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아프지만 그것을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수술대에 눕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왜 수술대에 눕히셔야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3절 4절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각자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These men have set up idols in their heart. Have set up in idols in their heart. Blocks before their faces. Have set up idols입니다.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블럭 막아서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고 맹목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와 또 라틴어의 에돌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홀리는 헛개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이돌을 길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큰 통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BTS는 내 거야, BTS 너무 사랑해, BTS I love you, 아무리 야광봉을 흔들고 소리치고 울어도요, BTS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이 BTS 팬들이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은 우리를 홀리는 헛개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아무리 큰 통나무라 해도 그 통나무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나무가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랄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생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뭔가에 홀려서 또 아무 쓸모없는 통나무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have set up,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임계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임계점은 바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한계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물의 임계점이 여러분 몇 도입니까? 100도입니다. 100도. 물의 온도가 10도인 상태에서 불을 뗍니다. 잠시 후에 1도가 올라서 11도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뗍니다. 한참 후에 물의 온도가 99도가 됩니다. 그래도 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99도에서 1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증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이 요동치며 그릇에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폭발적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1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99도까지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중간중간 물의 온도가 변합니다. 99도에 가까울수록 뜨겁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요? 다가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근데 이 임계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여 돌아서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여 돌아서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즉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 보혈. 결국 그 심판은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계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당시 소돔 성읍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쾌락과 재미를 추억하고 또 돈이 제일이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텅 비어 있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곡하며 기도합니까? 의인의 숫자가 점점 내려갑니다. 하나님, 50명 아니 45명만 아니 40명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요? 10명은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소돔 성읍 몇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고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내려다 보시는데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는 자기 우상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임계점을 넘어갈 때 자기 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도 아프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수술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시험의 능선을 넘을 때가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었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최치량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기 집 기와를 다 뜯어다가 교회 지붕을 다 보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이 당시 그 평양에 공산당이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또 기독교 교인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최치량 장로님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사에 그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이름이 남겨졌는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어디에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결국 자신의 공의로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임계점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덮으셨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방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 다니엘은 자신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돕게 되는 거죠.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임계점입니다. 1도에서 99도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십니다. 임계점이 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욥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임계점의 심판을 넘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하나둘씩 버리면서 말이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우리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도, 2도, 10도, 20도, 30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50도, 80도, 90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00도의 임계점이 다다를 때,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을 때, 아프지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수술 때, 또 시험의 수술 때, 아픔의 수술 때 우리를 붙들고 눕히십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로 구주 삼고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사랑의 빚진 교회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가을 학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 정말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이 우상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제 더 가까이 오라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순간 그렇게 주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